저 오늘 안식일 예배가 마치면 드디어 집으로 갑니다. 근데 다른 데 가면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특이하게 제가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인사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좀 한 주일 동안 이 조금 시골스러운 말투를 잘 이해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또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 목회하면서 올해가 8년째인가요 되는데 제가 우리 형님, 우리 목사님하고 사실 목회 동기예요. 제가 조금 목회를 좀 일찍 나와서 올해 이제 38년 되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가 저를 불러서 집회를 해보는 거는 일주일 동안 제 목회에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뭐 처음이고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공릉동 교회가 좀 됐다라고 느껴지고요. 저는 여기 들어올 때부터 또 여러분들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게 너무 도시 같지 않은 정감 있는 이 분위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에 굉장히 좀 행복한 한 주간이었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뭐 여러 마음으로 아주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 찬양 이 노래를 소프라노가 감당할 수 있는 찬양대는 보통 찬양대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아주 넉넉한 힘 있는 찬양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우리 앞에 참 보여주신 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생명이신 주님과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잠깐만요. 한 번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즉 생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그리고 다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또 그분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님이 그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구원하시고 안식일을.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귀한 안식일입니다. 말라기에 보면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뭐한 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방문하시는 날입니다. 이 세상의 이 모든 역사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방문하시는 날. 근데 왜 이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는가? 어떤 사람에겐 구원이 주어지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엄숙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사람을 방문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때가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이유는요, 너의 구원이 뭐 했다고요? 가까웠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징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시작하거든 이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한다고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의 구원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민수기 가운데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걸 막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귀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더니 이거를 알지 못하는 이 발람은 뭐를 때립니까? 이 나귀를 때립니다. 자꾸 때리는데 몇 번이나 때리느냐면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나귀 입을 열어주십니다. 이러다가 정신이 완전히 미치는 수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나귀가 볼 때는 앞에 막고 있어서 안 가는데 이 올라탄 이 사람은 상황도 모르고 막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했길래 나를 3번씩이나 이렇게 때리느냐고 말이야. 나귀가 이렇게 말하면 뭐 하는 게 정상입니까? 놀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놀래지도 않고 말 안 들으니까. 너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죽었다고. 이 지금 나귀가 말을 하면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막 정신이 이게 좀 제정신 아니에요 보니까. 그랬더니 나귀가 말합니다. 너 오늘까지 너 일생에 나를 타고 다녔는데 내가 전에 언제 이런 적이 있었더냐고. 이 나귀의 말을 이해하십시오. 내가 전에 이런 적이 있더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없었지. 그래. 여러분, 이게 나귀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 내가 전에 없던 행동을 하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 없던 일이 생긴다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럴 때에는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를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 그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면 뭐라고요? 머리를 들으라고, 고개를 들으라고, 상황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을 파도에 우는 소리, 오죽하면 사람이 기절할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기절할 정도로. 여기 예수께서는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왕으로, 내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다시 올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겠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민족 간의 전쟁이 요즘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전쟁 이야기가, 파도에 우는 소리가,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쓰나미 이야기를 이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무슨 파도가 뭘 울어, 파도는 그냥 찰랑찰랑거려, 바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말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 다음엔 여러분, 테러를 해도 이런 테러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도시들의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요, 기근과 전염병이 늘어나고 무서운 질병이, 오죽하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지금도 이거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참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뭐가 뉘어져 있습니까? 뉘일 데가 없다 보니까 여기 이게 사람이 와 있어야 될 장소지 어떻게 관을 뉘어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직자가 관을 세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왔나 세고 있어야 되는데, 이 비행기 아십니까? 이게 비행기 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싼 비행기가 날아갈 일이 없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폼나게 그저 세우는 건데, 여러분, 이 공항의 비행기가 이런 식으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굶주림과 죽음이, 물난리, 불난리, 사고. 저는 요즘에 우리 지구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꼭 소금 맞은 미꾸라지 보는 것 같아요.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소금 맞은 미꾸라지요. 소금 맞은 미꾸라지가 어떻던가요? 우리가 미꾸라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뭐 이렇게 6.25는 난리도 아닙니다. 저 어릴 때 뭐 제가 가끔은 뭐 이렇게 이제 뭐 붕어, 미꾸라지 이런 거 잡아서 이렇게 가져오면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다가 뭐를 뿌려요? 소금을 뿌리고 뭐를 이렇게 다 바로 덮더라고요. 그래서 뭘 저러고 바로 덮으시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뿌려봤어요. 소금을 이렇게 탁 뿌리고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저는 야, 소금 뿌리면 그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몰랐어. 난리도 막 그 미꾸라지가 튀어나오는데 이게 뭐 아니 뭐 저렇게까지 난리가. 여러분, 이 제대로 저기가 없는, 비닐이 없는 이 미꾸라지가 간기가 돌아오는 순간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난리도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미꾸라지가 내가 참자, 그러면 자기만 괴로우면 되는데 못 참으니까 난리를 하면 그 소금기가 또 어디로 들어가요? 밑으로. 그러면 또 밑에 있는 미꾸라지가 또 난리가 나. 계속.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요, 미국이 힘들다고 난리치면 그 간기가 여기로도 오고 유럽으로도 가고, 저 우크라이나 혹은 저 이스라엘 거기서 조금 간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난리를 하면 여러분 그게 여기까지 오잖아요. 요즘 모습을 보면 소금 맞은 미꾸라지를 보는 것 같아요. 다 된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난리치는 것도 끝나고 좀 있으면 이제 꾸물꾸물 그거 뭐 미꾸라지 오래 안 가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렇게 하다가 그 안에서 그저 꾸물꾸물 이렇게 힘없이 말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뭐하거든?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어땠다고요? 가까웠다고. 그때에 사람들이 누가? 인자는 다른 말로는요, 생명의 예수,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뭐하리라? 보리라. 여러분, 한 가지는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재앙이 많아도 세상은 결코 재앙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분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지, 여러분 재앙으로 이 땅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재앙은 생명의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 매우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뭐예요? 징조이지. 누가 오신다고요? 예, 그분께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그림으로 봅니다마는 이렇게 초라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저 사람은 이렇게밖에 못 그립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래전에 나온 약하고 새로운 약하고 거기 뭐 그래서 구약 신약이에요? 약자는 그런 약자가 아닙니다. 약은 약속입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맞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후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그래서 신약. 구약은 우리에게 뭘 약속했느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 이 땅에 구세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갈 거다.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요?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면 신약은 새로운 약속은 뭔 약속이냐? 그 구주가 이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두 번째 또 갈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재림,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첫 번째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왔을 때의 그 결과가, 나에게 연결이 된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사건이 내게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거와 연결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오심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재림의 목적은 이제는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 죄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어디에 살고 있는, 죄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처음 제대로 방문하실 때, 그러나 그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데, 여자의 후손, 네, 인간을 어디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신약은 내가 다시 간다. 그러나 그때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왕의 모습으로 가는데,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는 어디에서?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된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는 구원받았는데 아직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은 죄된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구원받았다는 이런 느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선풍기 통해서 보셨죠? 생명과 연결이 되어도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전기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은 우리를 죄된 세상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 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뭐하노니? 이르노니 뭐한 자들,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즉 누굽니까? 우리의 구주로 오셨던, 생명을 주셨던 분 누구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자, 어제 제가 선풍기 말씀드렸는데 어제 전기 코드 연결해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오늘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됐는데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도 죽고 안 믿는 자도 죽고. 그런데 뭐를 누르니까 차이가 났어요? 버튼을 누르니까 차이가 나죠. 이게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생명을 가지고 죽은 자, 즉 예수님과 연결되어 죽은 자들은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뭐 누르는 때예요? 다시요. 이때가 뭐를 누르는 때라고요? 세 번째 물어야 대답이 나오나요? 이제 말씀드렸죠. 충청도보다 조금 더 하신 분들이시라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맞아요. 생명과 연결이 된 선풍기 눌러보니까 돌더라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뭐라고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는데 첫째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 즉 다른 말로는 뭐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우리 뭐한 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하게 된다고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선지자께서 주신 기별 가운데 그분이 뭐 하실 때? 그러면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분의 재림 때에 시작. 빼놓지 않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소중한 자들이 오죽하면 나이까지 기록하면서 그 족보에 이름 빼놓지 않잖아요. 우리 어디 여행 가면 한번 내리고 탈 때마다 다 왔나 꼭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놓고 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단체로도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은 휴게소 내렸다가 사모님 떼놓고 그냥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재림 때
누구로부터? 의인 아벨로부터. 마지막 죽은 성도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소중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깨어날 거다. 이렇게. 이장로님,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 왜 아담이 아니고 왜 아벨이라고 돼 있네? 이게 잘못 여기 왜 아담이 아니고 아벨이라고 돼 있죠? 아담부터 해야 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죽은 성도. 여기서도 알고 계시는데 지금 장로님 지금 모르시면 어떻게? 예. 여러분, 이 땅에 죽었던 첫 번째 의인은 아담이 아니고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벨로부터 마지막 성도, 그 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자는 다 부활합니다. 일어납니다. 부활이 뭐예요? 죽음으로 어디로 간 사람들? 흙으로 간 사람들. 하나님이 다시 뭘 주시는 거예요? 생기를 주셔서 다시 살게 합니다. 부활하죠. 다시. 근데 고민이 조금 있죠. 목사님, 죽어서 흙으로 안 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흙으로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부활이 안 될까요? 여기 목사님, 저희 목사님이 앞에 계셔야 제가 아주 그냥 좀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아주 우리 형님을 조금 괴롭히려고 그랬었는데 저 뒤에만 계시고 오늘 드디어 앞으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 그 흙으로 안 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알아서 하신다고요? 역시 이게 참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게 봐라, 이거 흙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흙으로 안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흙으로 안 가 있고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 잘 믿다가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빠졌어요,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사람이 이게 바다에 빠지니까 오징어가 와서 그 사람을 뜯어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오징어로. 근데 그 오징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고래한테 잡혀 먹힌 거라. 그랬더니 그 고래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바닷가에 와서 떠내 있었더니 와서 독수리가 쪼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독수리가 날아서 돌아다니다가 호랑이한테 가서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흙으로 가 있지도 않고 이렇게 가 있는데 이걸 어디서 불러오고, 이게 목사님, 그거 뭐 흙으로 간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그거 말도 안 된다고. 사람이 다 어떻게 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렇게 복잡한데, 여러분 맞아요. 그저 우리가 흙으로 간다고 하는 말이 죽는 모습의 대표적인 표현이지만 죽는 모습도요 천차만별이고 이렇게 다양하고 이게 다 흙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참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도 있더라고요. 시편 139편에 나의 형체와 나의 형질이 어디에? 주의 책에 다 기록돼요. 이거 어디로 가 있으면 그러고, 아이고 나는 흙으로 가야지, 나는 화장도 싫어, 뭐도 싫어.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뭐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과 연결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나에 대한 모든 기록이 거기 다 있어요. 우리 모습, 우리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얘 죽어서 어디 갔나, 이거 흙에도 없고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없던 흙에서도 아담을, 그 멋진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우리가 어디가 있다 한들 오죽하면 오늘 우리가 가진 책과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에 대한 것이 다 그분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안과 의사도요 볼 수 있는 눈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아무리 뛰어난 안과 의사도 볼 수 있는 눈을 만드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자도 모르는 시골의 아줌마도 10달이면 눈깔 2개씩 붙여서 사람을 떡딱 내보내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원리에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는 거예요. 다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는 그림을 보여드리지만 죄송스러워요. 이렇게 초라하게 이해할까 봐.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오실는지. 근데 그날 거기 계셔야 돼. 목사님, 그 그림하고 확실히 다르네요.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러지 않을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그리고 어디로요? 하늘로. 그 성경을 해석한, 그 특별히 선지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름 위로 다 끌어올리고 나서 하늘로, 하나님이 준비한 특별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거는 좀 특별한 여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참 이게 은하계에서 은하계를 옆으로 빛의 속도로 가도 한 10만 년 걸린다고 그래요. 빛의 속도로. 제가 남미에 살 때 보니까 비행기 타고 오래 갈 때는 36시간도 가야 그저 제가 있었던 그 선교지에 도착을 이렇게. 근데 빛은 똑딱 하는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래요. 30만 킬로를. 근데 그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그저 은하계 정도 벗어나는데, 여러분 이거보다도 엄청난 그곳까지 불과 얼마 만에? 7일 만에. 그러니 장로님, 이건 질문 아니에요.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갈 때 너무 가에 있으면 안 돼. 잘못하면 너무 빨리 가다가 날아갈까 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저 보세요. 우리 조석호 목사님이 그래서 왜 가운데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벌써 딱 아시고, 여기 있으시잖아요. 여기 거기 공릉동 식구들이 다 그쪽에. 네, 여러분, 이 멋진 여행에 대해서 제가 14살에 객지 생활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서울 삼역에서 시작을 했어요. 몇 달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저는 집 떠나 산다는 게 그런 건지를 처음 이제 3, 4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첫 외박을, 그때 저희 집이 저희 아버님이 좀 이사를 자주 다니시긴 했는데 어쨌든 광천에 있을 때인데, 이쪽에 와서 기차를 타고 그 동의로 이런 거 타고 이제 이렇게 가요. 여기에 가니까 광천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광천 기차표를 주는데, 보통 기차표 보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몇 호차? 몇 호석? 그거 보고 그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관심 없었어요. 표는 받아 주머니 넣고, 그 다음에 가방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책가방. 나는 주말에 가서 무슨 공부를 엄청 하다 오는 줄 알고 금요일날 갔다 일요일날 오는데 무슨 책가방을 막 이렇게 들고 펼치지도 않았다가 그대로 갖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한쪽은 엄청난 또 다른 가방이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빨래. 어떻게 하셨죠? 빨래. 막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빨래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모았다 빨래하고 이렇게 2개, 그거를 들고 내려가 보니까 기차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장항선 그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올라탔습니다. 올라타고서 몇 호차, 몇 호석? 아니, 이미 그거는 전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2 가방 들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가니까 또 기차가 또 계속 이어져 있죠. 또 있더라.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딱 막혀 있고 기관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가방을 놓고 탁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 제가 왜 여기 자리 빈 데도 있는데 저러고 있는, 야야야 너 일로 와서 여기 앉으라고, 여기 이렇게 했더니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필요 없다고. 내가 자리 이렇게 몰라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기차가 이제 출발을 했는데 한참을 가는데도 얘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일로 와. 여기 사람 혹시 자리 주인 나타나기 전까지 그냥 있어도 되니까, 제가 입석인지 좌석인지도 잘 모르시니까 막 걱정이 되니까 일로. 이게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녀석이 말이야, 무슨 어른들이 와서 앉으라 그러면 네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 없다고 막 저러고. 네, 여러분,
저도 아마 찾아보면 제 자리 어디 뭐가 있었을 거예요. 뭐 그날 너 입석이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뭐 자리를 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 맨 앞에까지 와서 기관차가 보이는 거기에 다 제가 왜 거기 있는 줄 아세요? 네, 맞아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다른 거. 집에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여기 앉아 있어야 빨리 갈 것 같아요. 저기 저 뒤에 있으면 기차가 출발해서 영등포 세고 수원 쓰고 평택도 쓰고 평택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안내방송이 나중에 들리는데요. 이제 기차는 잠시 후에 어디요? 천안, 충청도의 여러분 그 천안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기차가 드디어 충청도에 왔구나. 막 제가 보니까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제가 심호흡을 하고 막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드디어 이게 막 충청도에 들어왔구나. 여러분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면서 충청도다 이렇게 충청도. 너무 집에 가고 싶으니까. 저는 집 떠나서 그저 외가댁에 며칠 이런 거는 해봤어도요. 나 그렇게 몇 달을 충청도에 가까워질 때 막 내 심장이 벌렁거리고.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향해 출발할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우왕청심원 달라고 할지도 몰라요. 너무 떨리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당이 안 되고. 우리는 모두 구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어디를 향하여? 유리바다를 향하여 얼마 동안? 네, 일주일 동안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 그 멋진 예루살렘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뒤로 밀어 놓으신 거예요. 덜럭덜럭 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제쳐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잘 들어오라니까. 환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안으로 어떻게요? 행진하여 들어갔다고요. 네. 저는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릴 때 항상 또 죄송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초라하지 않아요, 사실. 예. 자, 여기 그 천사는 여기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이제 아주 반가운 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정같이 빛나는 무슨 강? 생명수의 강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강 양쪽에는요, 여러분 이 생명강 양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생명나무에서 과일을 맺히는데, 생명나무에서 맺히는 과일은 그 말 그대로 뭡니까? 생명과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에덴에서 쫓겨날 때 이거 먹지 못하도록. 자, 그런데 이것이 달마다 생명과가 뭔가 좀 다른 과일이 장로님 한번 질문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한 달마다 이렇게 열매가 맺힐 때마다 똑같은 게 다음 달에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랬을까요? 달마다 다른 게 열렸을까요? 다른 게? 네, 목사님, 우리 장로님은 다른 게 열렸을 것 같다는데, 달마다 생명과가 열리는데 달마다 열렸다. 똑같은 게 그냥 달마다 열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좀 새로운 게 이렇게 목사님은 모르시겠답니다. 이렇게 모르시면 저분들에게 이거 어떻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데 저는 또 왠지 이 말씀도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을지 다를지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그러나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건 사실이에요. 장로님, 또 질문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저 앞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저기 여기 올 거 아니고. 그런데 1월 달보다 2월 달이 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맛있어요? 그러면 2월 달보다는 3월 달은요? 더 맛있어요? 그러면 1월 달 먹은 것보다 12월 달 먹는 거는 도대체 얼마나?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먹었던 거하고 나중에 100년 뒤에 먹는 과일은 계속 맛있어. 그게
야,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게 감당이 될까 안 될까? 나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참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손을 들어 뭐를 따먹고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뭐 할까? 예, 말씀드렸죠. 죄의 저주를 가진 자가 죄로 인하여 변질된 사람이 생명과만 먹고 그저 목숨을 계속 이어가는 것, 이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내보내서. 근데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아담이 근데 보세요. 다시 어디로 가는? 생명나무로 가는 권세를 주시는데 여기 대쟁투 가운데 보니까요. 야, 여기 보세요. 구주께서 누구를? 아담을. 아마 생명나무가 있는 데로 갈 때 가장 감격스러웠던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하고 아마 하와일 거예요.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다 태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봤던 아마 아담이 그걸로 가겠죠. 생명나무로 인도해갖고 빛나는 그 열매를 따서 아담 먹어보라고. 그게 보니까 그게 전에 봤던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 생명나무에는 아름다운 과실들이 열려 있었는데 아담만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누구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생명과 연결이 되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생명과 연결이 된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역시 우리도 이 생명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 계속 더 이상 변질되지 않은 행복한 존재로 이 생명과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이 땅에서는 1000년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년? 그런데 왜 하늘 1000년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제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늘에 있는 기간은 1000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와요? 이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때는 이 지구가 지금 같은 지구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있던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받은 우리가 기념으로 하늘에 갑니다. 1000년을 거기서 1000년을 꽉 채우고 드디어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오도록. 그리고 여기서 그런데 하늘 갔다 여기 왔다 이 모든 내용을 성경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표현으로 같이 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신혼여행 1000년을 어디에서? 우주에서. 이게 우리가 결혼식 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장로님 또 한 번 질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 괜찮습니까? 끝이 없네. 어떻게 하죠? 결혼식 끝나면 신혼여행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제주도 갔습니다. 한참 걸리면 제가 의심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며칠 다녀오셨습니까? 일주일 갔다. 일주일. 그래서 장로님 오늘까지 결혼 생활이 몇 년이에요? 대략 22년. 그러면 장로님은 결혼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러면 신혼여행 일주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신혼여행을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앞으로 살게 될 우리가 하늘은 신혼여행 1000년을 거기서 보내는 건데 그거를 그때부터 해갖고 너 지금 얼마 동안 살고 있냐? 내가 하늘을 신혼여행 1000년 빼고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이때부터가. 그래서 성경은 별도로 구분을 안 합니다. 신혼여행 1000년을 우주에서. 이거 정말.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이것을 구원의 결혼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게만 간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요. 1000년 만년. 저는 어떤 애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마루 위에 거기에서 뭐 꺼내갖고 자꾸 맛있게 뭐를 드셔. 그래서 할아버지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아주 위험한 거라고.
먹으면 죽는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꿀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그 귀한 꿀을 가끔 이렇게 먹는데 아이 그걸 손주가 보고서 말해. 할아버지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주 위험한 거라고.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아이가 궁금해 안 해요? 궁금하니까 할아버지 안 계실 때 디딤돌 놓고 다락문을 열고 거기 뚜껑을 열고 손으로 이렇게 먹어보니까 먹으면 죽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한 번 먹고 끝날 일입니까? 그래서 또 찍어 먹고 또 찍어 먹고 한참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벌떡 내려오더니 야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할아버지 나 죽었다. 이 할아버지 얘 이놈아 네가 왜 죽어 그랬더니 좋아 죽었다 이거예요. 꿀 먹고. 사실 우리가 이제는 하늘나라 가서는 절대로 죽는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 딱 죽는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좋아 죽습니다. 그때 죽을 일은 딱 이거 하나예요. 좋아 죽는 거. 달리 표현할 길도 없습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요. 참 그 생명 하나를 구원받은 성도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우주의 곳곳을 방문하면서 이건 여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기념으로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맛보게 되고 타락하지 않은 또 다른 별에도 우리 말고도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거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사랑을 증거하면서 거기서 우주 여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다시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그 준비된 모습이 신부가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뭐 한 것 같다? 단장한 것 같더라. 1000년 후에 우리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하늘부터 포함하여 이 땅에서의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우는 소리와 그 다음에요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하리. 다시는 없다고 돼 있어.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다시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를 만들었을 때처럼 뭐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뭐 하도록? 네, 이거 보이시죠? 제가 첫날 보여드린 행복하고 영생하도록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럼 다 같이요 밑에 뭐라고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어떻게요? 내가 속히 오리라 했더니 뭐라고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그가 우리를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 충청도 도고온천이라고 하는 곳에 초등학교 때 좀 몇 년 살았는데요. 거기가 조금 가면 선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뭐 한데 거기에 갯벌이 좀 있습니다. 이게 학교를 갔다 오면 친구들하고 주로 그 갯벌이 있는 데로 놀러 갑니다. 놀러 가는 게 그냥 뭐 구경 가는 게 아니고 거의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 거의. 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말해? 아무튼 거의 잡으러 가는데 여기 말로는 개라고 그렇게도 하죠. 충청도 표준 말로는 거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의 잡으러 가는데 그게 처음에는 저도 막 거의 잡으러 가자고 그래서 뭐 대단한 줄 알고 뭐 이것저것 다 챙겨갔는데 나중에 갔다 와 보니까 그게 아니고 간단해요. 주전자 하나만 있으면 거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처음에는 저도 기구를 갖고 갔는데 처음에 가면 거기 가면 그 털 달리고 새까만 흐르면 똥끄이
예,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지나가고 조금 더 가면 청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가면 꽃끄이가 있어요. 근데 그 꽃끄이들은 대부분 크고 이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거 잡으러 잘못 가서 손 내밀면은 꽉 물으면 손이 뚫려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세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가고 주로 우리가 가는 데가 청끄이 잡으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이도 그 나름대로 뭐 이번 해변에도 그렇습니다만 갯벌에 가도 그 그이도 구멍이 있어요. 그 청끄이들이 들어가는데 근데 구멍이 결코 크지 않습니다. 겉에는 조그매요. 그런데 속으로는 약간 넓어요. 자기들 그 사이즈에 맞게. 그래서 보면 그게 어떻게 잡는 거냐면 가서 구멍을 보면 거기다 손을 쏙 집어넣으면 요 그이가 뭐요? 이게 뭐요? 하고 꽉 물어요. 근데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 뭐 따끔한 듯하지만 뭐 그렇게 뭐 힘들지 않을 만큼.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잡아 빼면 이게 꽉 물고 안 놓거든요. 딸려오면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털털 터는 거예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또 집어넣고 물으면 쓱 꺼내서 털털. 그러니 기구가 필요 없는 거 주전자 하나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털털하고 막 신나죠. 막 서로 구멍 보면서 막 그이들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다가 한 번은 참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손을 딱 넣는데요. 느낌이 썰렁해요. 제가 보니까 그 그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딱딱하고 뭐 이게 다리 점이 있어 그것도 체온이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그이가 있는 구멍은 그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근데 느낌이 썰렁 느낌이 더 차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뭐 그이가 속에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등뼈도 있지만 이 안쪽 그런 데가 다 상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속에서 죽어서 썩은 그 이 냄새가 어떤 줄 아십니까? 이거 근데 이제 그걸 아니까 그러면 손 빼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 갯벌에 물에 가서 씻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해갖고 그게 이 냄새가 나도 모르게 이게 막 얼마나 냄새가 불편하고 어렵고 막 괴악한지 그거 한번 딱 그러고 나면 밑에 가서 씻고 나서 야 오늘은 그만하자 이렇게 돼. 더 이상 안 잡고 싶어. 그래서 제가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도 그래. 뭐 하나 있고 없고 차이인데 생명.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 아마 여기 공릉동 하고 이렇게 손 내미시면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반응을 하죠. 그러면 주님이 잡아다가 구름 위에다가 이렇게 털털 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얼마나 좋아요. 또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쓱 해서 이렇게 털털 생명을 가진 자는 반응을 합니다. 근데 주께서 손을 내밀었는데 보니까 썰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두 귀에는 이미 냄새 나는 거예요. 뭐 하나 있고 없고요. 이번 주 내내 들으셨죠? 왜 예수님을 통한 그 생명이 그날에 말하기를 이분은 우리의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뭐 했으니?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영생과 행복의 길로. 참 이렇게 우리 주님 참 우리가 이 모습 한번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순간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목숨을 내놓으셨는데